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건이지만 커네티컷 주에서 또 28명이라고 하는 또 안타까운 또 생명이 또 불의의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또 사고를 만나 전 미국이 또 슬퍼하고 또 전 세계가 또 슬퍼하는 때에 또 사랑을 귀한 주의 성도들 함께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은 아무나 받나. 어떻게 생각해? 무슨 유행가 가사 같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오다 가다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세상의 사랑도 오다 가다가 옷깃이 닿든지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사랑을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이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겠냐? 하나님과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저는 사랑을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미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축복을 엄청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축복은 아무나 받나? 아무나 받지 않지요. 누가 받을까요? 축복은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지금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냐는 거예요. 일이 바빠서 못 나온 사람이 있고요. 형편상 또 어떤 일이 또 생겨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야 할 사람이 못 나온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일단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받은 것 아니겠느냐. 믿습니까? 그래서 아무나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당에 나와야 복을 받는데,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이미 예배당에 나오셨으니 다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물론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면 그래 썩 그렇게 뭐 남에게 존경받거나 대우받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아니었죠. 그냥 묵묵히 나무를 잘라서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집 짓는 일에 도움을 주는 목수였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별로 그 사람이 이름을 낼 만한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뭐 대통령이 된다면 이름이 날 수 있죠. 뭐 국회의원이 됐다, 그 사람 국회의원 됐어, 이름 날 수 있죠. 그 사람의 직업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름이 날 사람은 아니지만 목수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관심 끌만한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A시 지역에 살든지 EHT에 살든지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올바른 사람은 올바르기 때문에 환경을 말해서는 안 된다.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남에게 높일 만한 일들은 아니지만 환경은 그랬지만 그 사람의 자세만큼은 어느 대통령 묻지 않고 어떤 장관 못지않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두 해가 지나가면서 나이는 먹어가며 내 삶을 돌아볼 때 해놓은 것이 없다고 안타까워서 발을 굴르며 한숨을 내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내가 자세를 바꿔만 먹으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탄절 계절을 맞아서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이 계절에 저는 살아있게 한 믿음의 성도들의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실 때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 꼭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사람이 지금 안 됐다고 영원히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지금 내가 없다고 내일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되고 안 되고는 내 의지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되게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 귀한 시간에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 함께 예배당에 와서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 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안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요셉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메시아의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의사만 돼도 내 아들이 의사라고 목에다 힘주며 얼마나 많은 자랑을 합니까? 내 가문에 국회의원 한 사람만 나와도 우리 가문에 누가 국회의원이라고 우리 얼마나 많이 자랑합니까? 요셉은 국회의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시키는 메시아인 아들 예수를 낳는데 동참했으며 그 예수의 아버지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유독 요셉을 택하여 메시아의 아버지로 요셉을 택하였느냐? 죄송합니다. 왜 저를 택하지 않고, 왜 여러분들을 택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그 동네에 있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여 메시아인 예수를 그 가정의 족보에서 태어나게 했느냐?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축복은 아무나 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네 요셉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의 첫 번째 보니까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잠깐만요. 요셉은, 그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다시 말씀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요셉이 더 으뜸으로 의로웠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이 사람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떤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의로운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동네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요셉을 택한 이유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아주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택하여 메시아가 그 가정에 오는 축복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시편의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의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가만히 보세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동방의 의인인 뿐만 아니라 그는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 받을 만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못하잖아요. 늘 믿음에서 불완전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탄절을 앞에다 두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그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유, 우리 장로님 참 인격자야. 인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저 사람은 인격이 덜 됐어. 사람을 판단할 때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 인격자야. 에이, 저 사람이 인격이 안 돼 먹었어. 인격이 뭡니까? 인격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인격이라고 말하는데, 지는 뭡니까? 알아야 돼. 인격이 있으려면 무식하면 안 되고 좀 알아야 돼. 이건 공부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상황 판단을 알아야 이 사람이 인격자가 되는 거야.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응?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이 인격이 덜 됐다는 거야. 그 상황을 잘 알면 인격자가 되는 거야. 믿습니까? 정이 뭡니까? 인격자는 그 상황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느낍니다. 아, 이게 어떤 상황인지 느낀다 이 말이에요. 알고 느끼고 지정, 그 다음에 뭐예요? 의입니다. 의는 뭐예요? 내가 알았으니까, 느꼈으니까 결단을 내리는 게 그게 인격자예요. 내가 지금 약주를 들어야 할 땐가 안 돼, 이거 결단을 내리는 게 인격자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결단을 잘 내리는 게 인격자다. 세상의 사람을, 저 사람은 인격자다 이 말은 저 사람 많이 알고 감정 조절도 하고 결정 낼 때 결정 내릴 수 있는, 그게 인격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믿음의 인격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다른 인격자가 아니라, 세상의 학식의 인격자가 아니라 믿음의 인격자였습니다. 그 주님께서 믿음의 인격자인 요셉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인격자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인격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인격자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여 그 하나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는 척 하는 거는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는 척은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당에 나서 아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척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알으세요. 하나님 그냥 알으세요. 뭘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참답게 주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변명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보다 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나보다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능력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늘 허물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알았다고 한다면 늘 나를 돌아보면서 죄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별 핍박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니? 왜 걱정하니? 너는 나를 왜 믿는다고 하면서 왜 두려워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만약에 그 음성을 듣고 느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에 젖어 있을 거예요. 남편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행복을 줍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행복을 줘요. 성도의 말 한마디가 행복을 줍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는 그 순간에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좋기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가 없는 놀라운 행복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인격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요셉의 달래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격자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의 선물로 주신 것 같이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인격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크리스마스에 좋은 선물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해. 옆 사람에게 어머나 큰일 났어. 시작 해봐. 어머나 큰일 났어. 아무래도 큰 선물이 올 것 같아. 그렇게 한 사람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입은 뒀다고 둡니까? 말하면 말할 때 따라하라고 둔 거지. 뭘 드실 때만 쓰라고 입둔 게 아니야. 봐요. 달래 요셉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연단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그렇게 말을 해. 별 사단이 다 와서 욥을 시험한다 할지라도, 야 이 사람아, 욥은 동방의 의인이야. 그는 순전하고 완전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을 해. 의인이 뭐예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서 떠나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인생에 대박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요셉이 축복을 받은 원인은,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볼 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요셉은요,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조금 생각을 해보면, 급하지 않고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보면 실수 안 할 거도, 생각 없이 덤벼드는 거 실수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엄청난 일, 자기와 약혼했던 여자가 아이를 뱄다고, 그러면 내가 아이 안 뵙게 했는데 그 여자가 아이 뱄다면 그 아이가 누구애냐 말이야, 이거. 그래서 요새는 세상이 이상해서요, 시집 가기 전에 애 뵌 거를 자랑으로 여겨요. 저는 목사로서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내 자식이든 누구냐,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 속에 어디 결혼하기 전에 아이 가진 걸 자랑했다고 하는 거 한 군데도 없어요. 드라마가 보면 전부 다 부모가 반대하니까 우리 먼저 가서 호텔방 가자는 거야. 자식을 만들자는 거야. 그게 공공하게 그게 드라마에 나오니 애들이 그냥 그거 우습게 알죠. 이 당시에
혼인한 사람이 결혼식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부정하다고 해서. 내가 여기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돌로 쳐 죽임 당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참 감사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내가.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요셉이 격분해서 아니 내 약혼자가 애가 졌단 말이야. 아니 저런 나쁜 여자 막 생각 없이 떠들었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분이 끓어오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인가 할 때 요셉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는 한 번 더 생각하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면 그냥 말하기보다도 한 번 더 생각하세요.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요셉은 그 일을 가만히 생각했어요. 도대체 내가 믿었던 그 약혼녀 마리아가 애를 가져. 야, 이거 엄청난 배신인데. 봐요.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잠깐만요.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허물을 덮어버리고 가만히 끊어버려. 생각 없으니까 막 해. 그래도 한때 내가 좋아했던 여잔데, 그래도 한때는 나의 약혼자인데, 한때는 나와 함께 살려고 작정했던 여잔데, 그 여자가 어떤 이런 점을 실수를 했겠지만 그 여자 실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원치 않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행위는 어떻게 보면 괘씸할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허물을 들추는 것은 안 좋은 일입니다. 그 허물을 발견하시면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보니까 허물을 들췄다가 아주 엄청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에서 기거할 때에 풍년이 들었어. 기분이 좋아서 노아가 포도주를 한 잔만 마실 것을 자꾸만 마시다가 보니까 취했어. 잘 들으세요. 약주를 하시면 열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지금 난다고 고개 한 사람은 다 약주 하시는 분들이야. 약주하면 열이 나요. 많이 드시면 열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술을 먹고서 더우니까 옷을 홀라당 버렸어. 거시기까지 다 내놓고 그냥 그 거시기. 이건 아비로서도 자식에게 수치지. 아버지가 그래도 말이야, 이게 좀 도가 좀 지나치지 말아요. 아버지가 일단은 술을 잡수시고 이게 너무나 도가 지나쳐서 옷을 홀라당 벗은 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요새 되지 못한 자식들이 한둘입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한 게 뭐 있어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야 이놈아, 부모가 해준 게 왜 없냐? 너 낳아줬잖아. 낳아준 것보다 더 큰 일, 무슨 일을 더 하란 말이야 우리가. 부모가 돈을 바리바리 쌓다가 물려준 게 부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이 있어요. 어디 갔다가 함이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벌러덩 누워가지고서
옷 다 벗어 챙겨주고, 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가 아주 아버지답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술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서.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야야야, 지금 아버지가, 샘 잘 들어, 야배 잘 들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말이야 벌거벗고 아주 망신스러워. 야, 그게 아버지냐? 그게 아버지냐?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바라보고 잘못된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겉옷을 취하여서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곳을 덮어주었어. 아버지의 부끄러운 곳.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두 아들은 자기 허물을 덮었지만 한 아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자기 허물을 들켰고 동네 방네 사방에다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자식이지만 노아가 자기 자식을 저주합니다. 너는 종의 종이 되어라. 종의 종이 되어라. 지금까지도 인류에서 함족속이, 죄송합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아요. 지금까지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때를 사랑하는 귀한 믿음에서 한 번도 함이 생각해봤다면, 한 번도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해봤다면, 한 번도 교회의 입장을 생각해봤다면 교회를 욕돼서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봤다면 교회를 어지럽혀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했다면 저는 우리 양지교회 성도들이 한 번 더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면 부부싸움 멈춥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그래도 축복을 받을 수 있던 세 번째 요인이 뭐냐면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와중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 속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야 요셉아, 네가 약혼한 마리아는 사람의 육신의 관계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며 그는 임마누엘이다. 천사가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뭐에? 하나님의 계획에 뭐한 사람입니까? 순종한 사람. 자기 눈으로 봐서 마리아가 배부르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배부름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어나는 일꾼들이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나의 계획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가기를 저 축원합니다. 내 계획을, 내 생각을 말하면 요셉은 마리아를 부인으로 택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어떻게 여자가 애를 가질 수 있냐고. 그건 자기 생각이야. 의학적인 생각이야, 의학적인. 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에서 하나님이 일할 때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면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계획으로는 이 동네에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양지교회가 쓸 수가 있어 없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나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이 동네 수많은 목회자님이 오셨고 수많은 성도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동네는 우리 양지교회 같은 교회가 수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양지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 믿으면 혹시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획 속에 힘들고 어려우면 순종하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순종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세요. 좋은 것을 볼 겁니다. 왜?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요셉이 그렇게 말해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뭐라고? 주의 사자의 뭐라고? 분부대로라고 말해요. 이것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생각대로 나는 따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도를 앞에 둔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요, 마지막 2012년 성탄절을 앞에 둔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고 그 앞에 순종하여 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플레인이 다 계획이 있잖아요. 나 이렇게 되고, 저도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계획을 가지잖아요. 되게 어렸을 때 물어보면 우리 옛날에는 모델래 남자애들 되게, 남자애들한테 모델래 그런 남자애들 되게 답이 뭐예요? 에? 대통령은 나중이더라고. 다 우리는 장군 된다고 그래, 장군. 우리 시대는 장군이야, 대통령. 여기 다 물어봐서 우리 시대는 장군. 그 다음에 보니까 대통령이더라고. 우리 시대 여자애들을 보고 다 물어봐요. 뭐 된다고 그래요? 선생님? 아니, 공주 된대. 꿈도 커. 공주. 자, 다 공주래. 그랬던 사람 지금 내 공주 된 여자 하나도 못 봤어, 내 그때. 응? 저의 계획대로면 저도요, 별 몇 개 달고 장군이 돼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계획대로면 여러분들 공주 돼서 공주 치마 입고 앉아 있어야 돼. 스스로가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당신이 공주입니까? 물어보세요. 공주님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건 아주 국민학교 시절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판검사 만든다고 가정교사를 두고, 너는 검사가 되든지 판사가 되든지 뭐 사자를 가져라. 그래서 제가 오기로 사자? 장의사도 사자니까 장의사 되자. 그런 마음 먹진 않았어.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가정교사를 두고 공부시키려고 했지만 할 놈이 해야지. 저는 죄송합니다. 옛날로 말하면 딴따라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거야. 동네 약장수 왔다면 맨 앞에 앉아 있어. 서커스 들어왔다면 천막 틈으로 삐죽고 들어가요. 다 좋았던 시절 아닙니까? 그거 다 좋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렇게 딱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60을 앞에다 두고서 가만히 놓고 보니까 내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차피 인생은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엇서나갈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고 예배당 잘 나와서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들의 말년에 놀라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요셉이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아닌데 주의 사자가 말할 때 그 말 앞에 분부에 그대로 따라서 행했더니 요셉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됐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족보로 메시아의 아버지가 됐어요. 얼마나 그 이름이 위대합니까?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현경, 한경 아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경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자세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자세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늘 생각하며 믿음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양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이 지역과 양지교회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